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시기적으로 나에게 추억이 되는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그러나 물론 노년부 시절의 추억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향한 아름다운 향수로 지나간 아쉬움이 우리에게 그리움으로 남는데, 노년기는 좀 그것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온 가운데 어느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황금기로 주님을 향한 시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따라가는 추억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가운데는 장소에 대한 추억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추억을 신앙생활로 한정한다고 할 때 우리 추억의 장소는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여자 교우들에게는 시집 오기 전에 고향교회일 수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옮겨 다닌 그 자리들이 명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추억의 자리로 남아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봉교회에서만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봉교회가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추억과 향수에 젖는 그러한 흔적들, 교회의 어떤 행사들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되던가요? 여러분, 성탄절에 설레던 올라이트요,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우리 마음에 그리운 새벽송이요, 성탄절 발표예요, 아니면 지금도 그리워지는 교회당 총소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에 대한 어떠한 추억이 여러분 가슴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의 계란, 고난주간의 새벽기도, 고난주간의 금식이요? 아니죠. 금식하면서 밥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보다는 고통스러웠던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신앙의 흔적을 향한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먼 훗날에는 오늘도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가족끼리 가정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주어지는 이 예배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고 그리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주일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린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나 보여지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촉 천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분명히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영과 진리가 함께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저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빨리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집에 가져가서 밥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우물가에 있는 물동이의 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물동이를 깨뜨리고, 그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 깨뜨리는 그림이 요한복음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일생 동안 아름다웠던 추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물동이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동이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 물동이를 깨뜨리는 순간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자기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해진다, 자존감이 회복된다. 여러분, 정체성이 확립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니 물동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깨지는 것 아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여인에게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한낮에 이 우물 길을 필요도 없겠구나. 영원히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 항아리를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지 맙시다. 마가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뜨린 행위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 오던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병이라고 일컫는 나병 환자, 여러분, 전염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라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명목으로 2m의 거리를 유지하느라고 오늘도 사람 피하기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까지 했다. 그것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아마 이 집이 나 환자 집인 줄도 모르고 찾아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지방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입소문으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이곳에 온 자들, 순례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하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러분, 이 당시 여인들에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집갈 결혼 미천이었습니다. 시집갈 때 쓰기 위해서 간직해 놓은, 자기 집 장롱에 곱게 숨겨 놓았던 순전한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순간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옥합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향기를 발하여 진동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던 무리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말꾀나 하고 할 수 있는, 의롭다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외치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왜 이 말꾀나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옥합병이 깨지는 순간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고 꾸중하면서 화를 내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 여인을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을 책망한 그 사람들은 계산 빠르고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벌써 머리를 굴리면서 당시 시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을 지난주일처럼 10만 원이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이 돈은 지금으로 환산해도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계산 빠른 의로운 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이 향유를 아까워하면서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넘는 이것을 만약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면 훨씬 더 귀한 일이었을 텐데, 그들은 참으로 아쉬움 가운데에서 그 여인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가만둬라. 너희들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 언제나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짖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현상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보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편에서는 커다란 낭비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로 보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은 에덴 동산에 심겨진 지식의 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머리 굴리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생명 살리는 열매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문제 하나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어 낭비한 것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여러분, 인간의 편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나무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우는 자들의 웃음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평상시에도 가난한 자들이나 구제 한번 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입술만 살아서 원리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을 때에 책망할 줄만 알지 구제도 하지 않으면서 이 여인에게 구제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리 구제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은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푼다 하더라도 구제가 먼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먼저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먼저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진정한 생명나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때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들이 교회가 약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그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구제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의 길 걸어가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잘 가시라고 여러분들은 인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교회는 구제의 필요성까지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물동이 깨뜨려야 합니다. 내 소중한 옥합 깨뜨려져야 합니다. 불가촉 천민인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깨뜨려진 물동이와 베다니 여인의 깨뜨려진 옥합병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인격, 나의 소유, 나의 성품, 나의 재산, 나의 자존심, 나의 호주머니까지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었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길가에서 강도 만난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는 그의 호주머니를 깨뜨리면서 2데나리온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기의 호주머니를 깨뜨렸습니다. 나중에 더 드리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깨뜨리고 나니 강도 만난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내 호주머니 깨뜨리지 않고, 내 옥합병 깨뜨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 깨뜨리지 않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 향유 부은 여인의 향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발랐던 포도주와 기름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향유병을 깨뜨리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강도 만난 길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면서도 아깝지 않게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뜨려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우선순위에 먼저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일이 먼저인가, 예수를 만나는 일이 먼저인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는 내 희생과 헌신, 이것이 따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내 가장 소중한 옥합병 깨뜨리지 않고 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선한 일, 이거 가지고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구제함으로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해외 선교함으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깨뜨리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나를 깨뜨리는 우선은 잊어버리고 비본질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다른 것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나 다른 것 가지고 예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깨어졌다. 나는 망가졌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에서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추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까? 성탄절의 새벽송? 부활절 계란? 아닙니다. 나의 옥합병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이 예수님께 드려졌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도 죽을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 이웃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바로 나를 깨뜨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 먼저 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뜨려 죽기까지 하신 죽음을 향하여, 나를 완전히 깨뜨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흔적이 있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깨뜨려 예수님 스스로 망가지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깨뜨려 죽게 바친 이 여인을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깨뜨려 주님께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한 번이라도 기억하실 과분한 헌신, 과분한 봉헌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보다 훨씬 먼저 기록된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마가는 지금 이름 없는 이 한 여자라는 성경 구절에, 한 여자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한 여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입술로 영원히 기억될 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이번 부활절이 되고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